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6월절,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을 좀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6월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물으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6월절 그 말 뜻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6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럼 누가 넘어갔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대요. 우리 문화권에서 피를 본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 아니겠어요? 봉변당할 때 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곳은요,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메시지가, 위안이라는 것은 위로와 또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가 자기가 볼 때는 이 6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 그 유대인 명절 아닙니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자, 우리가 함께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음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복음의 맛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오늘 말씀이요, 잊기 않은 이야기를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고 또 들어도요, 마르지 않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위안이 되었다, 이 6월절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을 경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즉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최고의 위안을 만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민족적 대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앞자리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 올 때는요, 손님의 신분으로 왔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형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애굽 전역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다 굶어 죽게 된 대기근 가운데서도 요셉 때문에요, 온 애굽이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집니다. 당연히 요셉을 섬기던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베풀었던 수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애굽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과거에는요, 환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얘네들이 반란 일으키지 몰라 두려워하면서요,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고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는 그 따뜻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세상 가운데서 단지 한 사람, 즉 바로의 탐욕과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말하는 가축이 되어가지고요,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제 노역의 수준이요, 완전히 고열을 쥐어 짜내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수백 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수백 년 동안 이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현재의 삶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 이 절망의 깊은 어둠의 생 가운데 그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절망이 깊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하시자마자 뭐 하시냐면요, 바로가 신봉하던, 바로가 의지하던 그 우상들과 1대1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림 생각하면 좋겠어요. 권투 경기처럼 링에 올라와가지고요, 하나님과 또 이집트 애굽의 우상들이요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하나하나씩을 쓰러뜨려 갑니다. 애굽의 신들을 쓰러뜨려 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애굽을 정복해가는 방식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능숙한 어떤 정복자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성 외곽부부터 하나하나 접수해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옥죄어 옵니다. 바로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어떤 잘못을 돌이킬 텐데 이 사람은요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고집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를 이렇게 압박하심에 불구하고 바로는 자라는 큰 요새 뒤에 숨어가지고요 오히려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요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렇게 완고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냥 포기한 걸까요? 자포자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바로가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결정적인 장면을 위해서 일종의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그 바로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절대 권력이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 때가 옵니다. 그 디데이. 하나님이 이제는요 주변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장 중심부, 다시 말하면 그의 왕궁을 향해서 돌격해 가십니다. 그리고요 바로의 맏아들을요 죽이시고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죠. 바로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들이요 맏아들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한날에.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그냥 바로의 아들 죽었구나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로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이었다고요. 신. 그리고 신 중에서도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우상 중에서 최고의 신이 뭐였다고요? 바로였어요. 왜? 우상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바로는 명령을 내리는 권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 시작한 게 뭡니까? 미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왜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신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바로가 죽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계로 넘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살아있는 똑같이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바로는 죽을 수 없어요. 신이니까. 또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신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또 애굽 전역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다? 그 아이는 바로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앞으로
신이 될 예비신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누린 신이 될 존재인데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지금 살아있는 신은 그 예비신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죠. 아, 바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바로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순간에 다른 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소망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집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극심한 심판을 일으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 가운데 뭘 베푸셨다고요?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기 전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한번 준비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아직 굳지 않은 피를 바르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피를 바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살아있는 어떤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누굴 죽였단 말입니까?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가 발려져 있으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요, 뿌려져 있으면요,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맏아들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법정 구속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 시장에 한 명의 노예가 있습니다. 그를 자유하게 하고 싶은데,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먼저 그의 몸값을 돈으로 지불해야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자,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 심판이에요. 지금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집마다 그 사망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의 맏아들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죽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대속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양을 잡아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내일 있을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우리가 예고편처럼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서. 또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이 우리 집 맏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맏아들이 우리의 대신 죽었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를 기억하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때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문설주와 인방이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웃집에 애굽집에서
곡하는 소리 들리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무개야 우리 아들이 죽었어 막 울겠죠, 그쵸? 그리고요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막 무서워 공포에 벌벌 떨면서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하면서 막 그런 어떤 패닉 상태를 소리를 다 듣겠죠,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피를 발랐는데 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거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마음 가운데 유한을 경험하겠죠. 한편으로 좀 두렵기도 할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염려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막 그 마음을 믿음과 또 불안과 이렇게 왔다 가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아침해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합니까? 곳곳에서 죽음의 끔찍한 현장들이 목격되어집니다. 그 참혹한 죽음의 무시무시한 공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겠어요? 야, 우린 살았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깊은 환희를 경험하겠죠. 야,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는 안 죽었구나. 막 이런 어떤 환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셨구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그때의 그 현장에 있던 그 마음. 여러분, 그들이 지금 경험했던 위로와 안정의 마음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누리는 것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안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받은 약속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들은 안 죽고 살 것이다,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안을 약속받은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하나님께 주신 위안은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은 것으로 약속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대신에 죽으심 우리에게 약속된 그 위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이 바라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집이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양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희생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약자가 강자를 대신해서 책임을 질 때 그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희생양이 돼야지 이런 것보다는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막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뭡니까? 책임이 계속 전가되다가 결국 내가 희생양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희생양 된다는 말을 쓸 때 그걸 긍정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 대신에 희생양이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약자가 아니에요. 최강자예요, 강자. 그리고 그분은요, 등 떠밀려 희생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양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시야에서 고생하며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죄와 사망에 매여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금수저나 흑수저나 상관이 없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남자 여자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단 말입니다. 이거만큼 더 큰 인생의 위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안은 가장 큰 위기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요, 경제적 어려운 위기가 아니고, 질병에 걸린 게 위기가 아니고, 취업이 안 되는 게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는 뭡니까?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인 사망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날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심판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요, 인자신 하나님, 너그러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날 밤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운명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스스로를 심판으로서 면하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입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은 뭐냐면, 복음은 그 구원을,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가려워지고 우리 허물이 다 덮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바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죄의 문제, 죄의 사망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가지고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써 우리가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진다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겨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희생양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동기가 딱 한 가지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치가요 격상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그 이름 뜻이 뭡니까? 제투성이죠, 제투성이. 먼지가 고자고자한 하녀의 모습이에요, 몰골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신데렐라를 사랑하죠. 사랑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신데렐라 신분이 어떻게 격상합니까? 왕비, 즉 여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확인되고 증명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 유월절 사건을 상기하면서, 왜 아까 신학자가 이 유월절 사건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유한이 되는 메시지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드디어 십자가로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가 가려져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취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의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는요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충족시켰다는 건,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결과 우리는 이 풍성한 선물을 그냥 거저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유한이 아니겠습니까? 행복의 일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준비되면 돼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히브리 12장 28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유월절을 그날 피를 바르며 너희들이 살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아니, 이런 방식을 한다고 우리가 살겠어요? 하나님 심판을 면하겠어요? 믿음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바르고 난 다음에 불안할 거예요. 긴가민가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순종해 피를 바른 사람한테 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속죄의 피를, 대속의 피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예, 바로 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 종살이 하던 그 시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가 할 반응이 뭡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은혜를 붙잡고 덧입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여전히 정말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한다면요, 그는요, 이 놀라운 풍성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면서, 그리고 내가 이래 되겠나, 이런 어떤 스스로 향해 어떤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실수하기도 하고, 자주 낭패를 겪기도 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이래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죄 짓고 넘어졌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면 나는 과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선언을 많이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몸부림쳤잖아, 네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제가 의지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큰 실패도 겪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러다 인생 끝날 것 같다라는 절망감 밀려올 때 있어요. 내 인생이 이 고통 가운데 시달려 난 끝이야, 완전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기억하시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이라는 나의 가장 극단적인 문제를,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가로막을 수 있겠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보호하고 있는데 뭐가 나를 해야 한단 말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붉은 초를 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얻은 이 완전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은 세상 사람들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거겠지만 우리가 뭡니까? 완전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신부가 결혼식에 신랑과의 그 함께 연합하며 소망간 기다리면서 그 결혼식을 소망간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공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놀풀나운 풍성한 이 진짜 행복의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여러분 신나게 한 뉴스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위안이 된 뉴스가 있습니까? 만약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전혀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남의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구원받았다네, 그걸 끝나버린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직 안 일어난 미래의 일이에요. 이미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좀 예상대로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어떤 놀란 대속의 그 희생제물 되셨던 그 믿음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 사건을, 내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이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